말씀의 제목은 메시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입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5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네요.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주일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중에 또한 다룰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행동을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사울 왕이 실패한 이후에 그 뒤를 이을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안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이처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이 헌금을 넣었을 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던 그 두 렙돈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서 또 핸드폰 앞에서 또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섬세함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함께 고백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말씀은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가족과 친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집안으로 불러놓고 베드로를 멀리서 불러 기다리면서 마침내 베드로가 당도했을 때 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그런 새 역사의 순간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 글귀는 오늘날에도 사실은 설교자와 회중들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그런 귀중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의 어느 수도원 강당 그 뒷벽에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보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오늘 이 본문은 우선 설교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설교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회중들에게도 말합니다. 회중들이 서 있는 자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핸드폰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귀를 따라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현장 속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교회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또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주일부터 성령 충만하여서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섰던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베드로는 또한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잘못도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버젓하게 초대교회의 탁월한 설교자로 다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아무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베랴 호숫가로 돌아갔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초대교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된 일입니다. 오순절 임하셨던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설교는, 참된 메시지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때때로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이나 또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부탁이나 청탁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참된 메시지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어떤 메시지가 또 들려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 사회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종교시설과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 예방 수칙과 같은 것들이 발표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잠잠해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이 수칙이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저는 갑자기 그것이 마치 율법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율법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으로 코로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던 그 파렴치한 일들에 대한 뉴스가 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방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박사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알게 되니까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행해졌던 그 끔찍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험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거리 두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다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다루는 방법을, 그 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이었던 2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메시지의 결론이 이 구절입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롱하기도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말세 하나님의 영이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남정과 여정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명과 함께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징조가 임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그날은 극심한 환난이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난 날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의 메시지, 또 복음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불러봤어 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 때 그 주님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은 얼마 안 있어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을 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을 두고서도 땅에 글씨를 쓰고 있던 주님께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라고 물어대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임한다고 하는 말씀,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러나 메시지의 힘은 간절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고백과 이들의 삶에 있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불렀던 그 고백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메시지의 힘은 그래서 어떻게 불렀던 사람 그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길가의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서 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갑자기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많이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마지막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갑니다. 거지가 겉옷을 버렸답니다. 맹인이 뛰었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그 바디메오를 부르신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대답하지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간절함을 보신 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절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내 방식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그 단말마와도 같은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 그 부름에 대하여 주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 그렇습니다. 낙원에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구원을 의미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그 마지막 시간에 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불렀지만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을 다르게 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고백과 함께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치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예수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났던 모든 역사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의 방식 가운데는 분명히 권능도 있고 기사도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일렁이는 풍랑과 바다 물결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부활에 대한 이보다 명확한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큰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올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게 하셨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끄는 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 섭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메시지의 힘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붙잡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구원의 메시지를 올바로 나누고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